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를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넘쳐났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 공적인 예배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곳에 질서 있게 사용되는 은사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권면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는 말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논의를 결론 맺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라고 하여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공적 모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과 같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배 순서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 가운데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 방언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방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잡히지 않은 방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적인 제한을 둡니다.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데 그것도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개인적인 기도 때에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자랑하듯 동시에 말하는 것도 성도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예언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29절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수도 제한을 둡니다. 둘이나 셋이 말해야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덕을 세우듯이 예언에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 역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31절에 33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언의 목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언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을 때 이전에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히 양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의 사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하는 자는 통제할 수 없는 황홀경 상태에 빠져 있지 않기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에도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도 질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관련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잠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행동 방식에 관해 언급합니다. 사실 이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1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을 향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제가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볼 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지 않는다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권면은 질서에 관한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2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남편의 예언을 분별하는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그 예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해서 남편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예언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그 아내가 예언을 통해 교회에서 배움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러한 여자들을 향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낮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여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바울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신들이 예언을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심판자 역할을 하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라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무지한 자라고 말씀한 다음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 결론을 말씀합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까지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더 유익하다고 하면서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결론 역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개인적 유익함이 있기에 바울 자신도 방언 은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임에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적합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 역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하십시오. 성도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질서를 지키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감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